어두운 날씨 가운데 주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건데요,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도우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가능해져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는 없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밖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갈 수 있으면 물에 빠진 게 아니죠. 물놀이 하는 거죠. 수영하는 거죠. 근데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뭘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지구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가보세요. 묘지 가보세요. 묘지 가보시면 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 몰, 졸,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언젠가는 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 육신은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죽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삼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꺼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 영화고요, 한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기독교 부활이라는 영화에 함께 그 나레이션과 그 영화에 함께 참여했던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40대 후반 자매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재작년쯤 그분 책을 잠깐 간증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30대 후반에 좀 나름대로 잘 나가던 여성분이었어요. 나름대로 뭐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잘 나가던 자매님이 청천벽력과 같이 갑작스럽게 30대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와중에 다시 이게 다시 이제 전이가 되고 확진이 되면서 참 절망 속에 있다가 누굴 만나냐면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깨닫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야 그렇구나, 우리가 단순히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걸 본인이, 그 자매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봐도 아무리 봐도 아픈 분 같지가 않아요. 최근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계속 투병 생활을 해오시고 항암 치료를 해오고 계시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분 처음 간증 들었을 때는 86번, 근데 최근에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거의 한 100번 정도 항암 치료를 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항암 치료 많이 받으신 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전히 많이 힘들고 막 이제 뼈까지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몸이 많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 전혀 아픈 분 같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는 승리가 그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요, 또 뭘로부터요? 우리를 절망과 저주와 고통의 그 모든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 은혜 안에 승리가 있고요, 그 은혜 안에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이라고 표현해요. 평안.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412장.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고 자기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화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평화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 주님이 오셔서 책임지실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믿고 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부르시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나갈 수는 없어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요?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제목만 보다가 이제 영상을 나중에 늦게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 주일날 잠깐 나누든지 나중에 얘기하든지 그럴 텐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세요. 하버드 교수님이시고 참 대단한 석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강의가 참 힘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는, 영향력 있는 굉장히 참 탁월한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여러 가지로 알고 하면서 참 성경은 좋은 책이더라,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당신은 그러면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참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부활, 그거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몇 년의 시간, 이렇게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분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 사모님이 좀 아프셨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영상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하나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석학도요, 오히려 더 진리를 연구하고 찾아가고 발견해 가면 갈수록요, 그 끝에서 진실한 자세로 그 진리 앞에 서게 된다면 그분들은 분명하게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역사상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왜요? 천재적인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 또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 이런 분들 다 보면요, 그분들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그분들이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진리를 찾아가다가 그 끝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이효영 박사님.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이효영 박사님. 그분들도 보면 진리 안에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진리 안에 서봤을 때 그 진리와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 끝에서 결국은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냐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공부를 잘해야, 똑똑해야, 많이 알아야 그런 것 이전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이걸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경 통독했고요. 그 전주에는 우리가 시리즈로 쭉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부터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7월 마지막 주예요. 지난 시간에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란 말은 이 건물은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날에요, 이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 없어 보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5시 몇 분쯤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해요. 봤더니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바람은 나오는데
이야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새벽에도 써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고 지금 당장에 카센터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에어컨 딱 고장나니까요 어때요? 차 안이 금방 찜통돼요. 금방 찜통. 에어컨 있으니까 여러분 차 시원하게 가지. 안 그랬었으면 참 그랬어요. 제가 또 누굽니까? 좀 손에 이렇게 손 그건 없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렇게 얻어 걸리다 보면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저것 좀 됐더니 다시 에어컨이 나와요. 참 돈을 아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저것 좀 추측이 되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했더니 다행히 뭐 퓨즈 뺐다 꽂았더니 다행히 다시 에어컨이 나와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내일 또 오전에도 뭐 차 쓸 일도 있고 그러는데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예배드리는데요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럼 예배드릴 때 여러분 참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에어컨 딱 나가고요 전기 딱 들어온 순간에 목사님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러실 거래요. 막 예배 어떻게 드려요? 이 말부터 먼저 나오실 거래요. 왜요? 건물도 중요하기는 해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저도 여러분 겨울이나 여름에는요 뭐 전기 이거보다 뭐 전기세 이런 거보다 일단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따뜻하게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교회라면 이곳에서 만약에 에어컨이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아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요 또 조직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시고 뭐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남녀선교회 뭐 구역들이 있고 이게 교회 조직이에요. 교회 조직은 필요해요. 왜요? 교회가 잘 섬겨가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만 남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의미의 중요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긴 해요. 이걸 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냐면 보이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하면 머릿돌 교회, 또 옆에 가보면 무슨 교회, 또 어디 가보면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걸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보이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중요한 교회 개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함께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것은 온 우주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교파가 다르고 뭐 다 다양해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중요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때때로 없어도 조직이 때때로 없어도 우리는 교회일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교회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라는 말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이곳에 안 계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부어지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못 본 자가 보게 되고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잘 있는 곳, 잘 모이는 곳, 그 이전에 이곳에서는요, 누가 오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또 예루살렘 공동체 사도들을 통해서 각각 그 지역마다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뭐예요?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있는 것들도 퍼주고 또 뭐예요? 거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런 삶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것이 어디요? 교회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머릿돌 교회 위에 또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잖아요. 예전에요, 어떤 그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희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도 와서 했는데요, 그 방송국에서 기독교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같이 녹음을 해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참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요, 저는 이제 그런 그 순서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좋은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진짜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보실까? 또 여러분, 교회가요, 아까 누가 교회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누군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고요,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요 간단해요. 뭐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무슨 기관이 잘해야 되고 총회가 잘해야 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며 나갑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또 머릿돌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전으로, 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서 10년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간증과 고백과 찬송과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고백들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큰 일이든 기적적인 일이든 아니면 사소하고 작은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임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제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복숭아를 사러 갔었어야 되는데 못 사러 갔다고. 그랬더니 그날 제 방 앞에다가 복숭아를 누가 놓고 가셨어요. 그 복숭아를 누가 놓고 가셨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그걸 그렇게 느꼈어요. 뭘 받았냐?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하시고 채워주기로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왜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고 주님께 믿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면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끝에,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너 이제 인생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당신의 수완이 다 됐으니까, 인생의 수완이 다 됐으니까 맞춰라,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벽을 향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 속에서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요?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우리의 끝에는 거기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채우심, 만지심, 도우심, 공급하심,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끝난다고 하셨을 때까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교회도 또 중요하지만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져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뒷부분에 뭐를 나눴는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어마어마한 성상이, 신상이 있고요, 뭐 조각상이면 이런 것들도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보면 로마나 뭐 이쪽 사람들이 보면 체구가, 또 그 당시에는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뭐 그 당시에 입었던 갑옷들이나 침대나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보면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 뭐 한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체구나 이런 몸집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조각상을 만들거나 뭐 형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오히려 뭐하게 만들어요? 더 강하게, 더 막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또 그 당시는 어땠을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황제를 위해서 만든 황제의 도시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건물들, 규모들, 막 휘황찬란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2롯데월드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잠실역에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쭉 내리니까 굉장히 커요. 쭉 보면 굉장히 높아요. 위에는 아직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잖아요. 121층. 아마 그 건물을 왜 지었을까?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건물을 지은 그 그룹의 회장님이 아마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겠나. 그 건물 높이에 대한, 그래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높이 짓는다고 여러분 그게 대단할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아니,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주변이 어때요? 주변은 정말로 화려해요. 로마의 황제의 업적과 로마의 황제의 모습들이 여러분 면면이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조각상들과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디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가장 사실은 좀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또 그들이 그들의 여러분 모습들은 보면요, 진짜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옷이나 여러분 대단한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 허름한 옷을 입고 아마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을 거예요. 돌아놓고 보면 참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은 단호하고 분명해요. 뭐라고요?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바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시지만 예수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셔도 여러분 떳떳하십시오. 세상 어디 가셔도 여러분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요, 그 차를 예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셔다 줄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호텔에 제 차를 끌고 가가지고 호텔 로비에 딱 내려드렸어요. 그때 제 차가 뭐였냐면 자부심도 강한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있잖아요. 여기에 아시죠? 옛날 차 프라이드를 중고로 사가지고 참 잘 타고 다녔는데요. 프라이드를 타고 호텔 로비 그 앞에 그 뭐죠, 이렇게
영접하는 거기로 쑥 차가 들어갔더니요, 보통 문 열어주신 분들이 다 거기 계시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세요. 눈을 안 마주쳐요, 저하고. 제가 일부러 그거 알고 조금 지나가가지고 차에 내려드리고 손님을 내려드리고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만약 벤츠를 타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아마 먼저 나와가지고 아마 인사하고 문 열어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과 기준은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과 기준은 달라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볼지 몰라요. 뭐 차가 어떻고 얼마나 대단하고 업적이 어떻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이런 걸 볼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모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은요, 하나님 그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거기가 영향받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참으로 참 귀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 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분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요, 이기는 것이 뭘 이기는 거냐면 상대방 적에 가가지고 문 박살내버리는 걸 이기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성문 박살내고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그 믿음의 고백이 뭘 하시겠다고요? 지옥과 음부의 권세를 주님 박살내버리시는 그 고백으로 주님이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왜요? 그게 여러분 감이 안 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어디까지 가시냐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베드로전서 보면 고백하잖아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거기서 보면요, 좀 오해할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음부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고백, 이런 의미보다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뭘요?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주님이 아예 내려가셔서 선언하신 거예요. 뭘요?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주님 다 값을 치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 승리가 어디서부터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있다고요. 그 믿음의 승리가 어디 있다고요? 거기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잘 세워져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 역사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가 바로 교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거나, 여러분 교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뭘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나타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지 말라고요. 요한일서 5장 말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한 그 권사님을 신방하러 가는 와중에 차로 운전해서 가다가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달려가다가, 제가 있었던 곳이 공항 쪽이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아산병원까지 쭉 달려가는 한 50분 정도 달려가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말씀,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사실은 병세가 좀 좋지는 않으신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한참 더 오래 투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 서서 평안함 가운데 계셨어요. 왜요? 그분은 지금 육신은 언젠가, 여러분, 그분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100세든 120세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약해요. 정말 툭 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그래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서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육신은 그냥 그대로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져요. 근데 뭐는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영혼의 승리는요, 절대로 죽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으면. 왜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거든요. 왜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멸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교회의 승리이고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으로 하나로 다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연루돼 있어요. 구류돼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고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뭐 하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가 뭐냐면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고 했어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 부르셨다고요. 뭘로요? 교회로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381년도에 AD 381년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는 회의가 열려요. 교회 회의가 열려요. 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섬기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딱 결정해가지고 신조라고 하거든요. 딱 이제 선언했던 몇 가지 중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한 신조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면,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여야 된다. 교회 4가지로 이렇게 교회 특징들을 정리하는데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 특징을 4가지로 정리를 해요.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교회는 뭐한 교회여야 되냐면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교회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아니, 교회가 하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려면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이름도 다 하나여야 되고 교회는 다 하나여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죠? 여러분, AD 1015년인가요? 1015년쯤인가? 1054년 그때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2개로 나눠져요. 지금 러시아나 이쪽으로 이제 동방교회를 따라가요. 교회가 2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1517년인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교회, 우리 말하는 보통 개신교로 갈라져요. 자,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로 갈라졌어요. 개신교가 딱 세워지고 나서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로만 카톨릭이라 부르는 천주교는 그래도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보면 로마 이제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직제로 해가지고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여기 교회까지, 여기 뭐 성당까지 다. 근데 개혁교회, 개신교는 어때요? 다 갈라져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저기 침례교, 뭐 순복음, 뭐 여러 가지 성결교, 뭐 굉장히 많아요. 또 장로교 안에도 보면요, 뭐 합동 측, 통합 측, 뭐 고신 측, 합신 측, 뭐 개혁 측, 백석 측, 뭐 장로교 안에만 교파가 180여 개 이상, 200교회 가까이 있다고 해요. 왜요? 뭐 교회마다 신학교 세우고 우리 교단입니다라고 세우면 그냥 다 장로교 이름 붙이니까요. 뭐 이단도 다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요. 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분파도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이거 어긴 거네요? 깨진 거네요? 근데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사실 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마치 아직 분명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 모르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입니다. 막내는 아직 어리지만 4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면 4명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나누는 이 책의 저자 목사님도 아들이 4이거든요. 아들이 4인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 라고 물어보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 이건 뭔가 짠 거야. 짜고 맞춘 거예요. 다 달라요. 왜요?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아버지에 대한 인상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한 아들 얘기만 들어본 것이 아니라 다 아들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뭘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돼요. 왜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생은 한쪽밖에 못 봐요. 이쪽 보고 있으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하듯이 하면 안 되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다 다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코끼리는 이래, 코끼리는 뭐 기둥 같아, 코끼리는 뭐 배를 만지면서 벽 같아, 코끼리는 말랑말랑한 무슨 호수 같아. 다양한 데를 다 만져보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는데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걸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주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쓴 사람들이 뭐 4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딱 4권으로만 분류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아니, 복음서면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복음과 이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한 권으로만 딱 정리해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요,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4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사람들을 다양한 성격들이 다 달라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요, 또 누가는 역사학자면서 의학자예요. 굉장히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요, 자기가 직접 다 확인해보고 찾아가요. 연도며 확인. 그래서 막 옛날에 호적할 때부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학자이고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그걸 자기 관점에서 그걸 분석해 쓴 거예요. 또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사도예요. 내용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참 귀하게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을 따로 다시 기술을 해요. 제일 늦게. 그러다 보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격들이 다 다르고요, 말씀하는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요? 왜 그래요? 이것들을 잘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뭘요?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우린 다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들을 다 세우셨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로, 어떤 교회는 순복음교회로, 어떤 교회는 감리교회로 다양한 교회를 세우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주님께 세우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하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교회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머리가 하나인 듯이, 머리가 하나지만 몸은 뭐예요? 지체가 여러 개인 것처럼 사람이요, 머리가 있는데 팔만 있어 보세요. 그 뭐예요? 아니, 태어났는데 머리하고 팔만 있어요. 그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장애 가운데서도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몸에는 뭐가요? 팔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눈도 다 필요한 것처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뭐 하도록요? 하나게 되게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몇 색깔이에요? 7색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7색깔 무지개인데 사실 7색깔 무지개가 원래 하나잖아요. 하나. 뭘로요? 7색깔 무지개가 모였을 때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빛 안에는 7색깔이 있는데 그것이 모였을 때 환하게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는 다 모아도록요,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의 고백에 선 교회들이라면, 진리 위에 선 교회라면 그 교회들에 대해서 서로 배타적이거나 공격적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 우리와 좀 다르구나,
다르게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다른 교단에 가면 적응을 못 하세요. 어떤 교단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책을 쓰셨던 목사님은 이제 부산 출신이신데, 부산에는 무슨 교회가 많냐면 고려파 고신측 교회가 되게 많아요. 고신측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옛날에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투옥하고 끝까지 순교했던 그분들의 후예가 고신측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교단은 다 쉽게 말하면 변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 고신측 고려파에만 구원이 있다. 고신측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분도 고려파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야, 내가 진짜 고신측 교회 다니는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서울로 이사 오셔서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또 합동측 교회예요. 그러다가 또 이사 가셨던 교회는 또 통합측 교회예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어느 교회가 맞을까요? 어느 교회도 맞지 않고 주님이 맞으세요. 교회가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서서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 위에 서 있는 그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좀 너그럽게 용납하고 여러분 다양한 눈으로 역사하시는, 다양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얘기할 것이 없고요. 우리 집안만 가봐도 그래요. 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달라요.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근데 뭐예요? 한 공동체, 한 식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머릿돌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양하게 다 달라요. 근데 뭘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요?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돼요.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여러분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 된다고 해서 다 똑같아지진 않아요. 다 일괄적으로 로봇처럼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의 띠로 함께 묶고 하나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뭘로? 그리스도의 질서로, 주님의 질서로. 왜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다 지체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잘 움직여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팔을 들라면 팔을 들고 발을 움직이라 하면 발을 움직이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머릿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한쪽이 기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된 귀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귀하게 지키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게 될 때 나중에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더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제가 그래서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전주노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또 세계 여러 가지 선교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로 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아프리카에 계신 교회든 선교사님이든 어디에 계신 분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로 한 공동체, 한 교회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여러분 배타적인 마음보다는 때때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가는 그런 귀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특징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정리한다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는 누구세요?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몸의 지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팔이신 분, 귀이신 분, 눈이신 분,
입이신 분, 발이신 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잘 이뤄가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잘 사랑으로 섬겨져가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또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하나 되는 교회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